기적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적 앞에서 우리 성도는 마땅히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적을 체험해요. 기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기적하면은 한 번 사건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지만 성경에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적은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 표적이 사라진 표적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진리로서 전달해 주면서 이적과 표적이 이 우리의 삶에도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우리의 영적 상황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자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돼요.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거듭나게 되면 즉시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적인 성숙과 성장은 서서히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다른 측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데에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때로는 50년, 100년을 해도 성숙을 다 이루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담대하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 말씀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회복시켜내니 어떻게 됩니까? 이같이 완전하게 나았다, 이렇게 표현돼요. 완전하게 나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요, 평생 동안 앉아있던 사람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치료가 되니 이 사람이 발목에 힘줄에 힘이 들어가면서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즉시로 성전으로 나아가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들과 솔로몬 행각까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치료는요, 이렇게 한순간에 완벽하게 치료가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재활이 필요 없이
즉시로 낫게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기적 앞에서 우리의 판단이 중요해요.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매 순간이 믿음으로 보면 다 기적의 순간들이에요. 주님께서요,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기적만이 기적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여호수아처럼 기도할 때에요, 해와 달이 멈추고 어떤 강력한 역사가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런 역사가 펼쳐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해와 달만 멈추게 하는 방식으로 이적과 기적을 펼치시는 분이 아니시라. 주님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이적과 기적을 펼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리고 사람의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들에 따라서 다양한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께서 때맞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요, 원하는 대학이 있었는데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해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커트라인이 낮은 대학으로 진학을 했는데 이 친구가 늘 생각은 이렇게 해요. 나는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근데 그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다가 2년 후에 편입을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편입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2년을 열심히 공부해서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졸업한 후에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진로가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고시를 보자니 집에서 뭔가 도와주려고 하시지 않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같이 이야기하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어디에 인턴 자리가 났더라. 그러니까 인턴 자리 한번 가봐. 근데 그 사람이요, 그곳에 가서 인턴을 하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인사과장이 가만히 보니 사람이 참 괜찮은 거, 성실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빨리 공부해라. 공채가 조금 있으면 이제 일 있을 건데 가서 공부해라. 공부해서 시험을 봐서 여기 들어와라. 이 사람이 아무것도 거기에 대한 정보도 없었는데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 합격을 했어요. 이 사람이 볼 때에는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 있었습니까? 이곳에서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길이 새롭게 열려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과정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못한 그런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이 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이적과 기적을 펼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은 사람이 누구를 붙잡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처럼 보였는데 그 일은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이적과 기적을 펼쳐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을 붙잡아요. 치료된 나은 사람은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기적 앞에서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를 진정 낫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살 길인데 지금 나은 자가 누구를 붙잡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이 목사님을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이 청년이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삶이 완전히 바뀌면서요,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 D.L.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곧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처음에는 영적 상황이 안진뱅이로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데요, 이 기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귀한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이 은혜의 자리에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오늘 저는 세 인물을 통해서 이 3대지를 함께 말씀을 볼 거예요. 첫 번째, 나은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안진뱅이, 회복된 사람, 다시 걷게 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모여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선포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들은 예수를 죽였다. 왜 죽였는가? 1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들이 예수를 왜 죽였어요? 예수를 왜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까? 알지 못하여서, 무지했기 때문이래요. 모여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지해요. 어디에 대하여 무지합니까? 예수에 대하여 무지해요. 이 무지함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사람을 잔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중세시대에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었던 코로나, 이런 것들 보면은요,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흑사병은 정말로 유럽의 인구 3분의 1 이상을 다 죽여버리고요, 거의 절반 이상을 사람을 죽게 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때요, 사람들이 무지해서 흑사병의 원인이 뭐냐 이럴 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마녀나 악마의 저주다. 마녀는 누구예요? 그때 마녀는요, 누굽니까? 사람들의 따돌림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어요. 그럼 그 과부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들을 막 내면서요, 이 사람은 과부가요, 갑자기 마녀로 변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마녀야. 그럼 갑자기 마녀로 되어 있는 이 사람이요, 흑사병이 돌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원인이 누구한테부터 생긴 거예요? 이 마녀로부터 온 것이다, 이래서요, 그 마녀를 온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담하게 돼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혐오를 부추기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흑사병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많은 유럽인들이 함께 동참을 해버렸어요. 히틀러 시대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흑사병이 돌 때에도 유대인들이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당연하게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흑사병의 원인은 지벼룩을 매개로 한 세균 감염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이 무지라는 것은요, 사람을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요, 이단인 저 신천지나 저 통일교나 이런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갑니까? 이게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무지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주님 앞에 이 무지함을 솔직하게 아뢰을 때에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가? 병원에서도요, 사람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자기 병을요,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병을 인정하고요, 처방대로 그대로 약을 먹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사람이 빨리 치료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적으로도 무지한 자들이요, 나의 무지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구원받는 길을 제시할 때에, 구원의 길로 나올 때에 그 감격과 기쁨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무지함에 대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신 것이다 분명하게 선포해요. 그러니 우리가요, 세상적인 지식보다 진짜 참된 지식인, 구원의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믿음의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앞에서는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나은 사람이었던 안전뱅이, 회복된 사람, 정확한 판단력으로 치료를 시켰다고 생각하는 베드로나 요한을 붙잡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죠.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했어요. 그러니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자기의 모든 무지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그 기적 앞에서 결국에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무능력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5절로 넘어가서요, 15절 보시게 되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2절에서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누구를 주목하지 말라고요? 우리를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생활하다 보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나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지만 목사님은 경건하게 사셔야죠.
목사님은 경건하셔야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걸 기대하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저의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합리화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저도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요? 이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 저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기대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경건함을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경건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해요. 그때에 우리는 무너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자리가요,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만 그냥 그치는 자리가 되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래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경건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살리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의 경건이 세상을 살리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는 그 자리에서요, 주님의 그 이름의 역사가 강력하게 펼쳐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죽는 자리에서요, 우리의 무능력함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일하세요. 교회가요, 왜 정치와 결탁해서 세상으로 달려갑니까? 교회가요, 정치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오만함이 결국에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요, 교회는 정치적인 힘을 갖는 것에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분명하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교회가 서 있을 때에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는 자꾸 오만한 자리에서요, 우리의 경건이 무엇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옳게 만들고 주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경건을 추구해요. 함께요. 그러나 그 경건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그 이 선포자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 능력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그것을 보지 말아라. 오직 능력의 주가 되신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말씀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 다음에 살고 있는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삭은 죽었지만 야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야곱은 죽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나오기만 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길이에요. 증인은요, 진짜 자기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지 않은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요,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 있어요.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요,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본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삶을 살 때에 주의 교회는 힘있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기적 앞에서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예수님만 부여잡고 나의 무지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며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참 지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펼치셔서 구원 역사가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며 힘있게 전진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오니 주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능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